자, 지금부터 기도하심으로 2026년 6월 14일 ING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예배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세상의 온전한 주 대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의 267페이지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전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누룩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해봅시다. 시작. 작은 누룩. 자, 고린도전서는 약 55년경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서신을 기록하는 첫 번째 내용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그들이 누군가라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그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4장을 조금 살펴보기 바랄게요. 4장 넘겨봅시다.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넘겨서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흠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전되는 이야기다. 그죠? 바울이 흠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되라고? 자기 자신처럼 되라고. 근데 이걸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자가 교만해서 야, 나는 너희들보다 믿음이 더 큰 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와야지. 이런 교만의 시작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 자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내가 본받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똑같이 본받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앞에 4장 16절을 다시금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이 말 안에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면서 내가 본받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영적인 권면의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지?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렇지,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귀감이 될 만한 삶이지,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참 귀하구나 라고 편협된 부분에서 바라봤는데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내를 본받아. 그래, 맞아. 근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과 똑같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받고 있는 기준점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편지를 받고 있는 내가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고린도 성도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파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심는 자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야. 근데 기르시는 자는 누구? 자라게 하시는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눠져 있는 이 파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 자, 1절에 살펴볼게요.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파벌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파벌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는 두 번째로 음행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세상에 고린도인이라면 형편없이 살아가는 자를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그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를 취했다 함을 내가 들어노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지칭했던 것은 아마도 직접적인 내 혈육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돈으로 산 첩이나 또는 계모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항구 지역이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돈이 모여드는 곳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로마와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자는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요. 그리고 항구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곳에 약 1000명 정도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답니다. 자, 이들은 낮에는 형형색색의 화장을 하고 머리를
그 다른 여자들하고 틀리게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다듬은 다음에 그 신전에서 신전 장기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무엇을 하는가 하면 똑같이 신전을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에게 음행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몇 명이라고? 1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구별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들이 신전에 있는 장기가 10명이나 되니까 이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이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 누가 신전 장기인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고린도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여자들은 머리에 뭐를 쓰라고? 머리를 가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풍습이 쭉 이어져서 지금 로마 가톨릭의 미사포를 쓰는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신전 장기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구별의 조건으로 머리를 가리라고 했지. 자, 그의 핵심은 뭐다? 구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음행이 가득 찬 고린도 지역에 그 음행보다 더 기가 찬 음행이 지금 교회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음행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음행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지. 음행을 저지른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역에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교회 안에 그들의 음행보다 더 심한 음행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원어를 보면 바람을 넣어서 부풀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개구리가 있잖아, 개구리가. 개구리가 그 포식자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배를 볼록하게 크게 하지.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자, 교만해졌다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부풀어 오르다, 바람을 불어넣다는 뜻에서 유래했고, 이 말은 교만하여졌다는 말은 안에가 텅 빈 모습,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텅텅 비어 있고 겉모습만 크게 부풀어져 있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라는 이 원어의 뜻도 무슨 말인가 하면 애도하다,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큰 슬픔 앞에 애도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지. 그죠? 자,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빈 껍데기야. 그 다음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그냥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것처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가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네요. 그죠? 너희 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음행했던 자를. 그 음행의 내용이 뭐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자를.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당시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55년경에 이 서신이 적어졌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장 전체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더 잘못되었는 것은 그 음행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 더 나아가서 그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지적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문화적으로 어땠기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들이 뭔가 하면 육신은 더러운 거야. 이성이 이데아만 최고인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헬레니즘인데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막 나는 방탕하게 살아도 돼. 하지만 내 영만 깨끗하면 돼. 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음행,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함,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음행을 취했던 그들을 보고도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허, 내가 저들의 잘못된 거는 알아. 하지만 나는 그들의 잘못되지 않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잖아.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용납하는 것은 내가 저들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이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자유하는 사람이야. 라고 잘못된 그들의 신앙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시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도 이런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 치리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권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있어도 교회가 공적으로 치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의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두렵기 때문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의 음행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자만과 영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적은 누룩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작은 누룩이라도 한순간에 내 몸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작은 누룩, 지금은 작지만 이 누룩 때문에 너희가 결국에는 사망의 자리로 가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그냥 던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1장 1절부터 시작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을 성도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음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음행한 자를 그냥 사단에게 던져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 의문이 있잖아요. 바울은 이 말의 의미가 음행했던 자를 그냥 징계하고 그냥 그래 살다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치료를 해서 구별되어 떨어져 나간 그 자가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음행의 잘못됨을 알게 하기 위한 회개의 자리로 보내주기 위한,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우울감과 자만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냥 음행이 있다고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몸을 다 덮치는 것처럼 그 음행한 자는 자신의 음행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음행자가 또 오게 되고 또 다른 음행자, 또 다른 잘못된 자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는 썩어가는 거죠. 문을 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운데도 사랑이 있겠네. 일관되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음행한 자를 치리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본문을 음행한 자가 교회 안에 있어. 그들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습들, 영적인 우울감들, 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음행을 그냥 치리해야 돼. 이것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자,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상속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상속법. 상속법이 뭔가 하면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갈까? 당연히 어머니한테 간단 말이에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라 첩이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첩이 아버지가 죽고 난 사후에 모든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럼 자식들은? 좀 애매하다, 그죠?
자, 로마의 상속법으로 이 내용을 다시금 바라볼게요. 자, 계모가 있습니다. 첩일 수도 있겠네. 아버지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로 갑니까? 첩이나 계모에게로 갑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가 않겠네, 그죠? 그래서 그자가 혼자 살지 못하도록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재산을 뺏기기 싫어서 그 가운데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라고? 로마의 상속법에 저촉을 받는 자이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근데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알고 있어. 율법으로 내가 죄 지음 받은 자가 알고 있어. 그런데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로마의 상속법에 적용이 되면 내 재산은 저 계모와 첩에게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세상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어. 근데 나는 그 경제적인 이득만 유익만 취하면 돼.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되면 그들의 수군거림과 그들의 비꼼들은 그냥 지나갈 거야. 내가 그들에게 또 베풀면 되는 거지.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그 고린도의 한복판에 고린도 교인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교회, 내 교회, 남의 교회 할 것 없이 왜 치리가 없습니까? 권징이 없습니까? 목사님도 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단에서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자도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를 못하지. 매달 받는 사례비, 퇴직금이 적립이 되고 집도 제공이 되고 차도 제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자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55년경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 안에 이런 음행하는 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자를 올바르게 징계하고 그자에게 하나님 안으로 속한 자, 성도의 자격으로 회복시켜주는 그자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자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잘 살면 돼. 라는 영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한 영적인 논리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음행에 바라보는 이런 안타까운 거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징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저자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세상이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시작할 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지지리도 볼 것도 없고 믿음이 없고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하고 음행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너는 성도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변화된 성도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자가 뭡니까? 깨끗한 자,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성화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라고? 묵은 누룩, 요만한 누룩 크기에 상관없이 누룩 그 자체를 어떻게 해라고? 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월절이 등장을 했잖아. 그죠? 자, 유월절 하면 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까?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출애굽 10가지 재앙은 많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430년 동안 노예로 찌들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야. 내가 이 430년 시간도 내가 움직인 시간이야 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세대가 거듭될수록 430년의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은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바로 된 정체성이 형성된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세상의 기준이 뭐였다? 애굽의 신이었고 현존하는 신이 애굽의 파라오 왕이었다는 세상의 기준 위에 그 세상의 기준을 깨 부풀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시각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는 바로를 넘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 대표적인 태양신들, 그게 참신이 아니야. 참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참 주인이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죠? 자, 그럼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피가 생각이 나지. 그 대속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지.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예비된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자? 죄에서 벗어난 자. 여기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누룩 없는 자 분명하잖아. 그런데 지금 누룩이 있다 없다? 있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작은 누룩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음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 중에도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을 바라보는 영적인 자만감들이 혹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누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가 알게 모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나에게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묵은 누룩을 발견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묵은 누룩을 발견한 즉시 어떻게 하라고? 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지금의 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이 가운데 경제가 어느덧 율법의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로 경제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으로 받아들이며 내한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묵은 누룩, 작은 누룩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누룩은 작은 것일지언정 버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6장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권면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